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소중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대한민국이 남북 간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또 저희들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기에 이렇게 에스더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는 굉장한 독특한 책이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에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자녀로서 죄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이 십자가의 회심의 사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라고 고백하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까?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 우리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영생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이생 다음에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이 회심의 사건과 영생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두 기둥으로 고백하게 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들이, 또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오늘 현실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신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죄 용서받은 것은 확신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은 확신하지만 오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뒤섞여 사는 이 복잡한 함수 관계에 있는 이 현실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함께 하심이 도대체 내게는 어떻게 고백되고 드러나며 내가 살아가야 될 건가? 그게 바로 섭리라는 하나님의 신정적 통치의 행위를 이해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내 죄에 대한 용서와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 영생에 대한 초점이 너무 형이 상학적이 되거나 아니면 오늘 현실을 배제한 과거에 대한 회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만으로 가져가서 현실 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에스더서를 저와 여러분이 7월 말까지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복잡한 사회 속의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 속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 영생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 속에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내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나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근원을, 존재를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선하신 목적으로 오늘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통치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병들었거나 힘들고 아프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려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로부터 나의 단절, 악으로부터의 단절을 통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자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나가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 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내 현실 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섭리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선한 목적을 이해하려면 내 인생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으로 나를 봤을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성취해야 하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 체계가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죄에 대한 사함으로만 끝났지 그 사한 다음에 새 영과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격려하며 새롭게 생각하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새 영과 새 사람을 입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짝지어 세상에 살 때 그들이 내게 주는 악한 영향력, 고통과 그리고 근심 또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섭리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열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떤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위협적이고 미래가 약속되지 않은 세상 속에 살 때 그것이 힘들고 위협받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는 뜻, 그 얘기는 세상을 등절한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 중심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그 섭리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살면 세상 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공급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후반절에 보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 섭리 속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그네 여행자의 같은 마음, 이 땅에 우리의 소유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의 사명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섭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시며 하나님의 확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잊지도 않으시며 그들을 놓지도 않으시며 그들을 위로하며 주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로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면서 에스더는 시작됐죠. 에스더서는 대비의 인물적 구조를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폭정과 하나님의 선하신 정치, 그리고 하만의 음해와 공작과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실천과 그 고통을 견딤, 이 두 구조, 그리고 에스더가 그 사이에서 점점 신앙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밝혀 알아가는 방식의 그러한 세 가지의 관점이 복잡하게 연동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후반절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참고로 에스더서는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믿음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 일을 사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과 확신 속에 어렸을 때부터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이국 땅 애굽 속에 바벨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죽을 때까지 그 뜻을 온전히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굉장히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에스더는 이 당시에는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너무나
심한 폭정 속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집착하는 폭정의 시달림 속에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없는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에스더의 이 여정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처럼 보이고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에스더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끊임없이 무대 뒤에서 돌보시며 그들을 놓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은 세 가지죠. 권력욕이 있고 물질 지향주의이며 세 번째 지배욕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삶의 내용이 없다. 참된 리더십과 존경할 만한 인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갖고 있었던 권력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는 물질주의를 추구했죠. 합리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은 세금을 자신의 권력욕을 이루기 위해서 향응으로 전부 다 써버렸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낸 건강한 세금을 국가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쓰기보단 자신의 지배 욕구, 누가 나한테 충성심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 지배욕은 사학자들이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그는 너무나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래서 그가 실패한 이유는 그는 건강한 가치관에서 올바른 목적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를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그 목적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섭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선하신 목적이 무엇이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고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경영의 목적을 이해해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땅에 기고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통치와 경영, 두 가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경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경영하고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시네요.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안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게 문제가 없는 것을 그냥 유지하는 것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해서 너희들이 피조물 속에 건강한 통치자로, 건강한 경영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의 통치 행위를 통해 경영의 능력과 과정을 통해 무엇을 보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상의 경영과 통치의 방식은 지도자의 필요와 목적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하지만,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꼭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경영과 통치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에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수평적인 원을 이루시면서 똑같은 공동체와 소통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복되게 하려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적으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경영하며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광, 세상으로부터 레퓨테이션, 칭찬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세상에서 지극히 높일 것이다. 특별히 신명기에 굉장한 약속들이 있죠. 주님의 경영 방식과 통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존경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들,
명예와 존경과 재정적인 이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라. 그래서 교회의 내용도 긍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세우자마자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약 7만 명의 그러한 그 미혼모들을 돌보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인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경영자로서의 위치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렀고 그렇게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섭리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없으면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엄청난 재정과 권력을 사유화하게 되어지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재정을 균등하게 나누며 사람들의 성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신들의 팔로워들에게 건강한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는 멘토링과 하나님의 경영의 신앙과 또 이 통치의 신앙을 인격적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져가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그러한 대상의 존재들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에 대한 좋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의미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1장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오늘 드디어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연애 속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아내 와스티가 그 퇴폐적이며 옳지 않은 의도로서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거절했죠. 거절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자신의 지금 그리스 출정식을 위한 정치적인 지지와 그러한 전쟁 자금을 지원해야 될 수많은 실력가들이 자신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조소할 것을 그는 두려워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지만 1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국가 그 안보위원회인 7인의 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시하죠.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폐위시키십시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장면은 폐위 후인 3년 주전 479년의 위치인데 그 폐위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아내를 찾고자 그리워할 때 그 7인의 위원회는 그 와스티를 다시 불러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비를 뽑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역사책을 뒤져보면 이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360명의 후궁이 이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이분의 이 도덕성을 언급할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든데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그 왕위를 그 자신의 아내를 찾으려는 이 모습, 그리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이 조언자들을 보면서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1장 후반절에는 굉장히 희한한 결정을 하는데, 자신의 이 실수 때문에 페르시아 왕국 안에 사람들이 자신을 조소하지 않기 위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이상한 칙령을 내리는 장면이 1장 후반절에 있고, 이번에는 2장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칙령을 내리는데, 보기에 아름다운 소녀들을 이 왕실의 사람이 선택하면 무조건 왕궁으로 데려가는,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러한 칙령을 내려서 전국을 다 찾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소녀들을 찾는 이상한 국정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페르시아의 그 기준은 그 여왕을 뽑을 때, 왕의 아내를 뽑을 때는 귀족 가문에서 여러 가지의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의 굉장히 잘못된 인격과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신앙의 두 가지의, 현실의 두 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는 에스더가 그 선택을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진 않겠습니다만 아까 함께 읽으신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왕의 아내로 간택을 받는 과정이 1년 동안의 미모를 가꾸는 과정을 왕실에서 행해주고, 그 1년이 지난 다음부터 매일 밤마다 한 사람씩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잠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결정하는,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방식의 왕비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총 4년에 걸쳤고 4년 만에 에스더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이것을 왜 거절할 수가 없었을까? 세 번째 에스더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모르드게의 조언으로 에스더는 그 세 번째 일도 말하지 않고 지내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일을 봤을 때 다니엘처럼 정말 경건하게 왕과 지혜롭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멋있는 모습을 봤으면 너무 좋겠고, 설교하는 저로서도 그러한 본문이면 너무 이렇게 설교하기가 좋겠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약한 모습들인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역사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했는데, 첫 번째, 칙령에 의해서 선택됐을 때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사형을 하는 굉장히 폭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의 내용, 동침하는 과정을 왜 거부할 수가 없었을까? 그 또한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반유대주의적인 칙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조금이라도 왕과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죽여버려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이 이미 선포됐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임을 당하는 공포 정치를 유대인들이 당했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왕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가 힘든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분을 숨긴 이유, 같은 맥락에서 신분이 드러날 경우에 바로 죽을 수 있는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 세 가지임에도 하나님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에스더서를 쓰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멋진 진짜 반전의 승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그리고 에스더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원하지 않는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와의 만남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그는 얼마나 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웠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세상의 악한 왕의 영향력은 성도들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유일한 보호와 평화와 또한 안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지존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비유적 표현이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거래도 해야 하며 함께 의견도 나누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피할 수도 없으며 피해서도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고백과 그 질문의 목적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에스더는 이 상황 속에 나중에 보겠지만 후에 가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사실 그 신앙을 2장부터 시작했다면 이 모든 선택과 요구 속에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의 압력과 압박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는 대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정치와 폭정에 시달리는 감성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기보단 상황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압박감, 경제가 주는 부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갖고 있는 염려로 인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사건도 믿고 죽으면 영생 소망의 천국에 들어갈 것도 믿지만 오늘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내게 주는 상황을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에스더처럼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두 번째,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한 결정을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또한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쓰여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권능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바뀌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방식으로 쓰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쓴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된다는 것이죠. 보석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100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한 그 복을 온전히 보존하며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바뀌게 되면 그 보석이 100캐럿짜리 보석이 세상의 공격과 압력으로 이 크랙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다시 가치를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떠났어도 실패했어도 그 크랙이 간 깊이만큼 다시 깎아주셔서 크랙이 없는 상태의 온전한 보석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변화는 한 가지입니다. 사이즈가 좀 줄었을 뿐이지 그 질적인 가치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그 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오늘 2장에 보여주는 에스더의 모습은 사실은 신앙의 승리를 찾고 신앙의 꿈을 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되는 모습의 모델이라기보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압력이 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단호하게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을 온전히 붙잡고 세상 앞에 단호하게 서야만 우리의 주신 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의 교훈을 받는 것이죠. 타협하고 그 속에 우리가 묻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크랙을, 이 금이 가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과정들이 또한 필요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롭게도
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시며 관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러한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앞부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뒷부분을 모르드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모르드기에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에스더를 원래 조카였지만 딸로서 입양해서 키운 사람이었고, 이렇게 간택을 받았을 때 이름을 히브리적 이름을 페르시아 이름인 에스더로 바꿔준 것이죠. 이 에스더의 뜻은 페르시아어로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다사는 이 허브나무 중에 일종인, 우리 개역개정에는 도금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막절의 평화와 감사의 상징으로 쓰였던 그런 아주 순전한 그런 허브나무를 뜻하는 것, 하나님께 평화를 받은 자요 감사를 고백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하다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죠. 이 모르드게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왕궁 안으로 채용이 되어져서 쓰임을 받기 시작했고,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위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그가 왕실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재판은 왕실 문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 그 왕실 문 앞에 모여 앉아서 그런 국민들의 청원과 재판 과정을 결정하고 그런 표를 던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일종의 좀 총애를 받아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거죠. 모르드게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따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는 또한 에스더처럼 바뀌지만, 그러나 역시 다니엘처럼 준비된 자가 아니라 에스더처럼 약한 모습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 폭군에게 인정을 받으며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유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첨을 주로 하는 스타일의 그런 관계를 했지만, 모르드게는 이후의 과정들을, 아하수에로 왕과의 대화를 봤을 때 그는 지혜자로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조언자의 입장에 섰다는 것이죠. 아까 섭리에 두 가지의 기둥이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처한 입장과 이 목적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왜 허락하시는가의 질문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당시의 복종은 왕에게 자신의 입과 자신의
헌신을, 그냥 심부름을 잘하는 정도로 끝났다면, 모르드게는 왕의 머리가 되어주는, 지성과 지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아하수에로 왕도 본인도 지성도 없고 인격도 없었던 것을 알았기에 수많은 조언을 구했지만, 우리가 1장에서 봤던 7인의 최고로 탁월한 페르시아 정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두 가지의 조언을 해서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봤을 때, 아하수에로 왕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고충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눈에 확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후의 삶을 보며 왕을 대신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왕이라면 어떻게 선정을 펼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에 대해서 그는 국민들의 고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펼치면서 하만과 대등한 위치로 점점점 급부상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 하만을 뛰어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리더 밑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죽게 하듯 하는 방식의 신앙을 기초로 한, 경건을 기초로 한 사회적인 리더십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리더들을 향하여 우리는 인격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직무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직무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적극 협조하지만, 인격의 부족함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방식으로 리더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집단적인 행위를 하는 이 뚫기 힘든 사회 구조에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렸는가, 왕 다음에 실권자라는 표현이 10장 3절에 나올 만큼 모르드게를 세웠는가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립니다. 그 유세 사례자가 바로 요셉과 다니엘인데요. 모르드게 이야기가 아직 충분히 펼쳐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갖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 방식을, 섭리의 방식을 요셉과 다니엘,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는 두 분의 삶 속에서 잠깐 언급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죠. 에스더, 이 장면에서 1000년 이전에 살았던 남자고 가정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그 당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가정에서도 거의 막둥이로서 살아갔던 요셉이죠. 그렇지만 형들을 뛰어넘는 가정에서의 리더십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부족, 아하수에로 왕의 부족한 부분의 리더십처럼 이 야곱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가정 안에 무정부 상태가 일어났죠. 자녀들끼리 문제가 있고 살인하게 되고, 또 자녀들이 어떤 마을에 가서 집단으로 살인하게 되고, 또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게 되는 이 가정 안에서의 무질서에 대해서 침묵하고는 야곱을 대신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경건한 기준을 갖고 아버지에게 계속 얘기했죠. 형들과 누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르쳐 달라고, 올바르게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를 계속 하죠.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형과 누나들에게 눈밖에 나서 결국은 흠씬 두들겨 맞고 벌거벗겨져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지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그가 경건하게 생활했지만 결국 오는 것은 형제들의 고난이었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로 가게 되는 시작점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거치며 그의 선한 의도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까지 이끌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자신에게 허락한 리더에게 계속적으로 지혜자처럼 조언했다는 사실이 요셉을 총리까지 이끌었다는 사실. 나중엔 바로도 요셉의 조언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랐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과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수려한 외모에 이방인들의 관습 속에 많은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방인들의 풍습의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다양한 지식과 실력이 있었던 소년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 가졌던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것 속에서 왕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방식의 지혜를 제공했고, 그래서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감독들을 다스리는 세 명의 총 집정관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끌어올렸던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지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선한 목적을 이해한 리더로 우리를 세상에 부르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의 리더로 세우심을 통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의 사회 구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선하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쭙고, 악한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하나님의 선한 섭리만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며, 그것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는 에스더처럼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섭리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주의 뜻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